1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4복음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하나의 공통점은 부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최종적인 그런 승리임에는 분명하지만 부활로서 모든 것이 종료되거나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폭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전자가 승자의 자리를 꿰찼다고 해서 도전자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자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치열한 도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증인의 사명과 임무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 부활에 참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야 할 이런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되었든 소식이 되었든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져야 그것이 비로소 소식이 될 수 있고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면서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 진리가 증인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기에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우리가 5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새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증인의 사명을 가졌다 생각하시고 한 사람 이상씩 꼭 인도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74년 3월 10일에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산속에 숨어있던 일본군 정보장교 소위가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항복 문서를 바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30년이 지난 1974년에 비로소 항복 문서를 바치면서 투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는 육군 소위로 필리핀 루방 섬을 점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침투에 들어갑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섬을 사수하라. 결코 항복해서는 안 된다. 자결해서도 안 된다. 이 세 가지 임무를 부여받고 그는 그 섬을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미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패퇴하고 이 정보장교 히로 오노다와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3명을 데리고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는 닥치는 대로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투쟁의 불씨를 지피우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숨어있는 곳으로 근접하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해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가 투항했을 때 나이가 52세였다고 합니다. 30여 년 동안 산속에 갇혀서 투쟁을 일삼으면서 버텼던 그 육군 소위 그의 충성심 하나만은 참 끝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가 투항했을 당시에 그때 모습이 어떠했는지 소상하게 TV를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사격이 가능한 소총 한 자루와 500발의 탄환, 6개의 수류탄, 그리고 일본 칼, 그리고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 30년 전에 입고 있었던 그 제복을 잘 세탁을 해서 장교답게 차려입고 투항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군인들의 그 사무라이 정신이 참 대단하다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참 불쌍하다고 해야 될까?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년 동안 그가 산속에 들어가 숨어 투쟁을 일삼으면서 버티고 있을 때 삐라를 뿌려서 투항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끌어내려는 계책에 불과하다고 해서 무시해버립니다. 가족들이 가고 친지들이 가고 친구들이 가고 일본 대사관에서 가고 심지어 일본 장성까지 가서 이미 전쟁은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다. 더 이상 버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개죽음 당하지 말고 빨리 투항하고 나오라고 했지만 결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인 시민 한 사람이 그 정글 속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몇 날 며칠을 헤매던 끝에 겨우 이 사람을 발견하고 같이 지내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미 전쟁은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다. 더 이상 투쟁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에 불과하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나가자. 투항해라. 그래서 이 항복 문서를 당시 필리핀 대통령에게 바치면서 그 투쟁을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가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투항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해야 될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을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면서 영혼의 값이 사람의 그런 계산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인다고 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마다한다면 그의 말은 거짓일 확률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증언이 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행복이 그 가정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으로 점점 관영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무엇으로 이 사회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악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란 도대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길,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새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영적인 운동을 펼치면서 영국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경고하면서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산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한 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그 시대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선포로 인해 새로운 영국이 탄생했다. 범죄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술집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D.L. 무디를 비롯한 걸출한 부흥사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D.L. 무디의 그러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미국이 돌아서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한 사람의 증언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그 운동을 가리켜서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합니다. 위대한 각성 운동이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선교사로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해서 선교하기 시작한 그 선교사들이 언제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바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처럼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세상을 뒤바꾸는 일점은 일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제가 너희는 하면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요? 증인이라.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복수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왜 단수로 번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원문대로 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목격자라는 뜻도 있고 그 어원을 살펴보면 순교라고 하는 말터라고 하는 단어와 일치하게 됩니다. 내가 본 것 때문에,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전한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전한 것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헌신이 결국 순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 증인을 위해서, 증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확장시켜 보면 이 12제자로 인해 세워지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희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증인의 사명과 임무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사사로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무엇을 기록했다는 것입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7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이냐?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던 나의 죄가 깨끗이 평간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 모든 존재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그 진수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다시 말해서 신령한 눈을 열어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확신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시를 열어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본 말씀 49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 성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땅에서 오는 힘이 아닙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여기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약속은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백 마디, 수천 마디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설득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당장이라도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의 마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전도해도 소경의 경읽기처럼 듣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30년 남편에게, 아내에게,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 힘으로 전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와야 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적적인 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동적인 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되어 이 땅을 새롭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바쳐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